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편히 주무시지 못한 분도 아마 계실 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윤미순 사모님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도에 크신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올 때마다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직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은혜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전류처럼 여러분 영혼 속에 또 세포 속에 임재하여서 이 시간도 치유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다 하지 못한 이 부분을 2부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와 건강한 삶의 법칙,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빛으로 창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대로 이 물질을 가장 작은 입자로 쪼개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부분이 이 빛과 에너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원리에서 그걸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사실은 참 이 원자 폭탄이 그래서 만들어졌죠. 1mg의 물질을 분해시키면 2500만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이제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라늄을 농축시켜가지고 지금 원자 폭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이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에너지는 또 물질로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동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창조를 하였습니다. 모든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지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그 법칙이 이 엄청난 전류가 에너지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신체 속으로 이제 영혼 속으로 이제 그 전류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마귀처럼 타락한 우리의 그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신성에 참여하는
거룩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초인간적인 하나의 능력, 그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그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또 행동에 옮기는 순간에 아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원자폭탄 그 우라늄 농축해 놓은 걸 이렇게 분해시켜서 이제 이 폭발하는 그 과정하고 똑같은 원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담아 듣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에너지가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내가 행동에 내 의지를 통해서 이제 옮기는 순간에 엄청난 또 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놀라운 빛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에너지입니다. 자, 그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첫날에 누가복음 15장 5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날을 이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옛날에는 이 창이 거의 없고 이 낮에도 이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방이 캄캄하고 먼지가 쌓여 있어도 그 먼지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무슨 물건을 찾으려면 빗자를 쓸어서 먼지 속에 이제 파묻혀 있는 그 동전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자랐죠. 우리 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류가, 우리 죄인들이 마치 먼지처럼 녹이 쓸고 먼지 투성이로 쌓여있던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전을 맨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처음 우리가 볼 때 빛이 나는 것처럼 타락한 우리 인류가 성령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첫날에 첼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번얀의 생애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임을 내 구주로 삼기로 결심을 하면 초인간적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병든 유인자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다른 어떤 물리적인 방법에만 이제 의존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도 이제 결정적인 우리 유전자를 뿌리로부터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말라기 4장에 열어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러나 이 옛날에 통풍도 잘 되지도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폐렴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박테리아, 이 바이러스 균 때문에 그렇죠. 이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말하자면. 또 미국에도 서부 역사에 보시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서부 개척사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폐렴 환자로 그때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미국 그 초창기에 그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게 정착할 무렵에 이 집을 지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에도 그 서부 영화 보시면 알지만도 낮에도 캄캄합니다. 그 안에 그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로 건축물을 설계를 했어요. 아마 뭐 옛날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 보면 뭐 겨울에 그 바람 들어오면 춥다고 막 문풍지까지 다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바람도 못 들어오도록 이제 그렇게 밀폐시키는 이제 그런 환경을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보고 많이 자랐는데,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 폐렴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웃에서 이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나중에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이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으니까 이 방 안에 그냥 이 세균이나 이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거기에 꿈틀거리는데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대 밑에 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침대 밑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먼지를 찍어가지고 해미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균들이 거기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햇빛이 한번 방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그 장소에 있는 그 먼지는 그 해미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죽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법으로 창문을 크게 만들고 반드시 그 앞뒤로 이렇게 통풍이 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건축 설계 법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 창문을 크게 만들고 이제 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오늘날처럼 우리 현대 아파트처럼 이렇게 많은 이 채광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이제 건축물을 짓고 나온 뒤부터는 거의 다 이제 폐렴 환자들, 이제 그런 폐질환의 환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빛이 들어오면요, 세균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울증, 그렇죠? 그 기분 나쁜 일들, 그 하여튼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죠. 전부. 이것은 바로 이 우리 세포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 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분은 매 순간마다 태양이 빛이 그 영혼 속에 계속 임재해 있기 때문에 항상 세포가 기분이 좋고 시간만 지나면 이 유전자가 정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 자동 장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도록 좀 만들어 놨습니다. 요 원리를 이제 이번에 여기 이제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실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미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 보시면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임종을 맞이해야 될 그 친구를 에게 문병을 온 4명의 그 친구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그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불치의 그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눈먼 소경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다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무덤에서 나흘 동안 죽어 있던 그 나사로까지 부활시키시고,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까지 부활시킨 그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단 한 사람도 거절을 당하지 않고 다 치유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했든지 내가 예수님이 그러면 계시는 그 현장에 좀 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나 같은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주 필사적인 그 믿음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질병은 그 옛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설교를 했느냐 하면, 이 모든 질병은 죄를 많이 지어서 생긴 결과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한 결과가 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저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냥 낙담 가운데 빠져서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심지어는 그 세리장 삭개오나 그 마태 같은 사람도 세리인데, 그 세리들은 유대 나라에서 지옥에 제일 처음 들어갈 사람들이고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했는데, 그 세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 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까지 이제 이렇게 제자로 삼으셨으니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중풍병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용서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한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나를 좀,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 나를 좀 데려달라고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죽고 나면 내 초상대 오지 말고 내 생전에 나를 좀 예수님께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뭐 사정을 좀 해가지고 이제 이 중풍병자를 지금 들것에다 이제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 그 가버나움 어떤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고치고 계시는 현장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뭐 완전히 빽빽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틈도 없이 그렇게 서 있는데 아무리 그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눈앞에 몇 미터만 가면 예수님 바로 저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했든지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결판을 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물러설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동안에 번개같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좀 저 지붕에 좀 사다리를 타고 좀 지붕으로 좀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나를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이 좀 계시는 그 무릎 앞에다가 나를 좀 내려달라.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남의 지붕을 여러분
뚫는 게 거의 보통 일입니까요? 주인이 봤으면 가만두겠습니까요? 근데 체면이고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이제 이 용기와 그 지혜가 번개 같은 그 지혜가 어떻게 머릿속에 이제 또 올라겠는가.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하나의 영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그런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겠습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이제 달아서 이제 예수님 계시는 현장, 바로 앞에, 무릎 앞에 이제 달아 내리니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중풍병자가 마음속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먼저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한마디 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언론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맞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이제 중풍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셔도 걸을 수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는 것보다 더 쉬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요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걸린 이 질병이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조금씩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참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내가 기도의 장소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내 병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해가 가시죠?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의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하나의 비결입니다. 말하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훨씬 쉽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밤이고 낮이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든지 뭐 저녁에 잘든지 내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주님 내 속에 혹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회개치 못한 남아있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병 낫는 것보다 내가 저 등산 1시간 2시간 걸어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더 쉬운 걸 배웠습니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더라.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이 구주를 하늘에서 참 오신 그들의 메시아요, 생명의 주, 만왕의 왕, 생명의 구주를 바로 옆에 두고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병은 치유도 받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보다도 더 큰 죄인으로 예수님을 죄수 가운데 가장 큰 죄수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금 지쳐가지고 그들이 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참 흩어진 자기 민족이 전 세계로 지금 유태인의 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때 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금 남은 자손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에 국가를 또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축복받은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한번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밀 회담을 하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참 이 내용을 아마 역사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프리메이슨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 지폐 그 1달러 그 뒤에 보시면 이 프리메이슨 삼각 그 일루미나이티라고 하는 그 눈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 미국에서 달러를 지금 찍어내고 있는 연방준비은행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 유태인 계열의 그 유명한 그 차일드가 하고 그 록펠러 재단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부의 세력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건설이 되면서 거기에 그 예루살렘의 수도를 거기에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금 얼마 전에 수도를 지금 그쪽으로 또 옮겼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지금 이 아랍, 중동, 그 모슬림계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이 참 그 하갈하고 첩을 맞아 들어가지고 낳은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오늘 이제 그 중동에 그 아랍군과 그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무슬림 세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민족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이 미국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나라 그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건설이 되면서 거기다 예루살렘 수도까지 또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제3의 성전을 지금 또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이요, 이 완전히 지금 유태인 이스라엘 나라하고 지금 같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설계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지금 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땅에서 올라온 용과 같은 두 뿔 가진 용과 같은 짐승이 하고 나오죠. 그 계시록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종북병자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가 오늘 하나 배워야 하느냐 하면요. 이 중풍병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중풍병에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 이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죄짐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도요, 기도하실 때 내 질병이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마음을 살피고, 아시겠어요? 죄를 혹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없는지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은 받은 그 뮬러 목사님도 계시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기도를 응답을 100가지를 하면 100가지가 다 응답을 받고 1000가지를 기도하면 1000가지가 다 응답을 받고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을 확실히 빨리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무릎 꿇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막혀있는 죄의 담이 없는지 내가 혹시 회개치 못한 어떤 죄들이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기심이나 또 내가 누군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작은 죄가 없는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3배가 더 길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이. 그래서 자기는 간단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살피는 걸 하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에게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히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 복을 주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천국에 한 발을 지금 들여놓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용서하실 사람은 먼저 후회케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사람은 먼저 죄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은 심령을 고쳐주시는 분 앞에 나오기 전에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요? 불안, 근심, 걱정이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이미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거는 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이미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건강을 좀 회복시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억지로만 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매 순간마다 이 변함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딱 눈 뜨서부터 잘 때까지 늘 평안합니다. 내가 가정에 혹시 내 개인의 생에 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역시 평안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참이 부린 그 가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간영을 쓴 그 스바보테 씨가 쓴 하나의 그 글이 신데 그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치료받는 것은 먼저 마음이 변화된 증거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인 치료가 영적인 치료 뒤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아, 나는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환이 없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나는 항상 하늘에서 영원히 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100년을 살다 죽거나 오늘 하루 살다 죽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 들어가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원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이 육체적인 그 건강을 그 저절로 이렇게 회복시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료가 영적인 치료에 그대로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이제 빛에 대해서 좀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가운데 걸으라.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결심을 하고 생각을 훈련시키고 의지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음울한 것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 믿음으로 걷는 것, 영적으로 걷는 것, 진리 가운데 걷는 것, 사랑 가운데서 걷는 것, 새로운 생활 속에서 걷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자신들에게 어둡고 음울한 그림자를 던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길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밝게 말하라. 빛 가운데 걸으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늘의 빛이 그 인간의 대리자 위에 비칠 때 그의 용모는 주님 속에 있는 기쁨을 나타낼 것이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다. 용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날마다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기뻐하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들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빛은 밝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기쁨이 생활과 품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이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우울하든지, 슬픔이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불만,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둡죠. 이거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빛 대신은 이 수임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필사적으로 중풍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잡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러면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정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마음, 명랑한 정신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강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이 기쁘면 어떤 보약보아도 우리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인 사선을 넘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폐결핵의 악화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젊은이가 있었다. 20대 초반의 이 젊은이는 극도의 절망감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래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생각을 바꾼 후 즉시 빈민굴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그 후로 5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얻을 수 있는 그 힌트는요, 절대로 내 건강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자아를 잊어버릴 때 제일 빨리 우리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법칙은 자아희생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희생적인 법칙이 그 아가베 사랑이거든요. 그 아가베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삶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고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에 대해서 뭐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완전히 정상으로 이제 다 회복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록펠러 이야기 전번에 이거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액의 기부금을 내어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 전 세계를 상대로 숱한 복지 사업을 펼친 이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엄청난 부자인데 지금도 이 록펠러가 쌓아놓은 그 재산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뉴욕에 가시면 이 록펠러 재단을 여러분 시내 복판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선천적인 자질을 타고나서 20대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승승장구하여 33세에 이미 미국 제일 가난 부자가 되었고 43세에는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53세가 된 때 세계 제일의 부자란 위치가 그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백약이 무효인 불치의 병이 들어 하루에 기껏해야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 정도밖에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탈모증이 와서 머리카락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 무너무리가 되었다.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시달려 그의 몰골이 마치 해골을 방불케 하는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제일의 부자라는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당시 뉴욕 지방신문들은 록펠러 사망하다는 기사를 써둔 채로 그의 사망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이건희 회장님께 참 요 글을 좀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또 인생에서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임종만 기다리고 참 안타까운 심령이 듭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성공을 했는데 후반부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자기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그분이 글을 쓴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상태로 지나던 그가 어느 날 밤 잠자리를 못 들어 침실에서 응접실로 오락가락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다. 응접실에 이르러 소파에 앉았더니 탁자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다. 생각 없이 마냥 손길이 가는 대로 펼쳐 눈 가는 대로 읽었다. 그 순간 첫눈에 들어온 구절이 그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영혼에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이렇게 펴시면요, 딱 나한테 적합한 그 말씀이 마치 돋보기를 보듯이 이렇게 크게 활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눈앞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들었어요. 지금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슨 문제가 지금 발생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할 때 딱 성경 딱 펴면 딱 그 말씀이 딱 제 눈앞에 딱 들어오는데 지금 이 록펠러가 이 경험을 좀 한 것입니다. 딱 성경을 펴자마자 뭐요?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 바로 록펠러에게 지금 알맞는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제 주어진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의 헐벗은 영혼의 모습이 보여졌다. 평생토록 수단 방법을 가려야 하는 채로 모으기만 하였지 주는 일에 무관심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다. 크게 회심한 그는 다음날 날의 세기가 무섭게 비서를 불러 주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일렀다. 그래서 시작된 기후가 록펠러 재단이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요, 그날부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등록금이 없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 수많은 부하들,
불쌍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하루에 300통 이상의 감사하다는 편지를 제가 읽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였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낸 그 돈 때문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도움이 필요되는 영혼들이 축복을 받고 감사하다고 이제 자기에게 이제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를 읽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가 죽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다.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잠이 오기 시작하였다. 빠있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였고 살아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건강을 회복한 그는 무려 98세까지 장수를 하였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이하게 되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요? 여러분, 내 죽음이나 어떤 내 건강이나 내 생명에 너무 집중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이렇게 실천을 할 때,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때, 내 유전자는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에게 주라, 넘치도록 내가 줄 것이다. 그 주라고 하는 그 많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필이면 그 말씀이 눈에 딱 띄도록 록펠러가 그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건은 틀림없이 이 록펠러가 지금 죽지 않고 나중에 살아서 엄청난 선한 일을 할 것을 먼 미래를 미리 다 내다보신 것이죠. 이미 그 순간에 이 록펠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께 내 딱한 사정을 대화로 나누시고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가정, 내 개인의 신상 뭐 할 것도 없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찰스 휘인의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평생에 3,000번 이상 받은 비결이 바로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죠. 구태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만 다 없애버리면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심지어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아무리 더듬고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또 생명이 회복되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밝은 태양을 동쪽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어제처럼 또 너무나 아름답고 밝은 또 청명한 날씨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온종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옛날 중국 명자가 주님께 나와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육체적인 건강이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여기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은 논의로 돼도 이곳에 오지 못하는 또 다른 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방문해 주셔서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지나간 삶에 잘못 살아온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중적인 축복을 구원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 또 301호에 계시는 당신의 귀한 따님이 너무 또 숨이 가쁘고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 딸을 불쌍히 보시고 그 영혼을 또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힘든 호흡을 또 주님께서 또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생활하시는데 또 활동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당신의 귀한 따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잠을 설치는 또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오늘 밤도 주님 품에 단잠을 주무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고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를 또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속히 또 위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운동하는데도 힘이 들지 않고 너무너무 또 마음대로 활동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옛날 에녹이 주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도 옛날 에녹처럼 이 아름다운 진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맑은 산소를 호흡하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시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루를 보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이 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동편에 떠오르는 의의 태양처럼 저희들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렇게도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그날에 속히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